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높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그 말씀 본문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단에 올라서 설교를 마치니까 긴장되고 당황했던지 이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예수님께 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5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말을 듣더니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하는 말이, 그건 나도 하겠다. 이 전도사님이 그 말 듣고 아주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실수하네. 내가 다음 주에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설교 원고를 꼬박꼬박 적어가지고 그 다음 주 같은 말씀 가지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한자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지난주에 장로님한테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욕이라도 하려는 듯, 장로님 같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대답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남은 거 있잖아. 대법관을 지내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김능환 씨, 이분이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아내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남편 퇴직금을 가지고 편의점을 열어서 이 김능환 씨가 편의점을 운영하게 됐던 사건이 몇 해 전 많은 사람이 신사는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6개월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불경기와 편의점 일의 어려움으로 이 일을 접고 로펌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그 변을 맹자에 나오는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로 그 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견지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법관까지 지냈기 때문에 즉각 변호사직으로 가면 소위 전관예우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도 벌었다고 하는데, 이분 그래도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가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옮겨가면서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로 그 변을 했습니다. 어쩌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치고는 그 내용이 솔직 담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너무 궁핍하고 어렵다 보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찰스 알레니스는 하나님의 정신의학에 보면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군에서 그 전쟁포화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그런데 그 굶주리고 전쟁에 시달렸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의 충분한 모든 먹을 것과 모든 이제 시설을 다 완비해 놓고 그들을 보살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밤이 되면 잠을 자질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 해서 심리학자한테 잠을 구했더니 심리학자가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라고 일러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아이들한테 내일 먹을 수 있는 빵덩어리를 하나씩 모두 다 손에 들려주고 그걸 품고 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애쓰서 그들 늘 불안했던 아이들이 내일도 먹을 것이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빵을 들고 평안히 잠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늘 전쟁의 그 와중에서 먹지 못하고 항상 그들이 공포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이 빵이 있으니 내일도 먹을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잠을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자가용은
웬만한 가정이면 다 생활 필수품이 되다시피 했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들이 그런대로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 한밤중이든 심지어 새벽 시간도 전화 한 통만 걸면 어떤 음식이든지 배달해주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TV를 보면서 원하는 물건을 전화 한 통으로 이제 주문할 수 있는 이런 홈쇼핑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큰 불편 모르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가? 그러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최고를 꼽고 있고,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예전엔 살기 좋았지, 그때가 좋아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 라는 말들이 많은 입에서 그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만 고프지 않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의 생활은 왜 이렇게 점점 더 핍절해져 가고 있고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는지, 왜 사람들 입에서 더 힘들다는 말들이 그렇게들 나오고 있는지,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삶의 수준이란 관점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삶의 의미가 결핍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물질적인 욕구만이 아닌 의미의 욕구까지 채워져야만 그 사회는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치여 죽을 만큼 산더미처럼 모든 걸 쌓아놓고 지내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늘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나 변질되어 있다. 이런 예수 결핍 장애가 왜 생겼냐 하면 기독교가 성장과 부유를 숭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대신 그동안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고 저주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느껴야만 된다고 이렇게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생활 속의 피부로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12광줄이 남는 이 엄청난 기적이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만여 명이 경험하는 이런 물리적인 기적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여기 3가지 그 기적의 요인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안드레의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물으셨을 때 빌립은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는 매우 합리적이었고 정확한 수치와 계산을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낸 그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주님께는 무엇인가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담고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도 그 사람의 모든 삶도 여기에 달려서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그 말처럼 성경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말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뇌세포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상상을 이제 말하면 실제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되도록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행동도 우리 삶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안 된다. 하기만 하면 안 되더라. 잘 되는 것이 겁난다. 잘 되다가 결국에는 안 되더라.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반대로 나는 된다. 하기만 하면 되더라. 안 되다가도 결국엔 되더라.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해결책이 있더라.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난 잘 풀린다. 다 잘 되고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뇌세포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조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2014년 지난해 12월 30일자 기도 공부에 실린 감사경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6월호 월간 조선에도 그대로 소개된 글입니다. 포스코 ICT는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IT 정보기업과 또 IC 제어기업이 합병된 기업이다. 합병 당시 이질적인 두 기업의 문화가 충돌하여 직원들이 불만이 거세졌다. 업무의 몰입도도 현저하게 떨어져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때 포스코 ICT는 허남석 사장은 이를 극복하고자 감사 경영을 도입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43%는 업무 몰입도가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다. 그리고 월 평균 설비 고장 건수가 1년 사이에 13건에서 3건으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3%대였던 품질 결함률도 감사 경영을 실천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1.8%대로 줄어들었다. 이는 철강업계의 품질 결함률 마의 2%를 깬 신화 같은 기록이다. 이러한 성과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국가에 수여하는 지식 경영 대상을 받게 이르렀다. 업무 몰입도와 직원의 행복 지수가 80%를 넘는 사례는 우리나라 기업에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다. 포스코 ICT 일과의 시작과 끝은 감사이다. 직원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감사를 나누는 아침 방송을 들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업무 장소에서 5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 일지에 쓰고 돌아가며 동료들과 스토리텔링식으로 감사 내용을 공유한다. 그 성과는 기업의 실적 향상, 근무 문화의 변화, 인간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다. 허 사장은 광양제철소 재선부장으로 있을 때 용광로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다. 이른바 용광로 배탈 현상으로 부른다. 문제를 위해 전 직원이 달라붙었는데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실은커녕 갔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장에 살다시피 했다.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 점점 지쳐만 갔다. 그때 용광로도 초조해진 나를 보고 꽤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오가면서 용광로에게 힘들지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표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용광로 배탈 현상이 멈췄다. 한낱 기계가 고맙다는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하물며 감정을 지닌 사람에게랴.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받은 바 가진 걸 헤아리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학창시절부터 우리는 산수를 배웠으나 가지지 못한 걸 헤아리는 데 쓰고 있다.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매일매일 가진 것을 감사하면 우리들의 일생이 어떻게 변화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명상한 머리 가지고 늘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없는 것만 헤아리기보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보면 한낱 세부치도 용광로까지도 고맙다. 너 힘들지 하고 말했더니 용광로 배탈 현상이 해결되더라. 그래서 저 포스코에는 기계마다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것이 월간 조선에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안드레의 감사의 긍정적인 표현이 기적을 이뤘다면, 두 번째는 한 어린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헌신입니다. 모두 다 자기 것 내놓지 않고 모두 다 굶주리고 있고 배고파 있는 상황에서 한 어린이가 자기 몫으로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여기서 이걸 예수님께 축복하셔서 이것이 5,000명 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실제 소개됩니다. 사르밧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과부, 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너 집에 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밀가루 한 움하고 기름 좀 남아 있어서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빵을 해먹고 떡을 해먹고 그리고 자식하고 둘이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염치도 좋게 그걸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쩐 일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그걸 먹고 탁 털어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걸 엘리야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우리 심령 속에서 먼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날 때 이것이 기적의 재료가 돼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감사로 인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면 11절 말씀,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말로서 이것은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적어도 그 떡의 양을 가지고 보면 지금 사람은 5,000명이 넘는, 마태복음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헤아리면은 10,000명 내지 15,000명 이상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감사드린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음식의 또 질입니다. 보리떡이라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흔히 먹는 음식은 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먹기도 좋은데 보리로 만든 빵은 이건 거칠고 맛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물고기도 원어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물고기로 흔히 사람들이 먹는 고기인데 이 옵사리온이란 어부가 그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는데 보니까 너무 잔책이 작아가지고 이걸 먹잘 것도 없고 가져가기는 그래서 그냥 그 해변가에다 버려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는 그런 정도의 볼품없는 조그만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가 바로 이 옵사리온, 이 조그만한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물고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핍절한 상황에서도 감사드렸을 때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 내 생명을 사망에 건졌음이라. 주께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함께 의지하고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가족이 있고 친제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성도들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 북한 땅에는 그곳에 숨죽여 이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고 그런 성도들이 없어서 혼자 굴 속에 숨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때로 이제 물질을 잃었다고 하지만 건강을 얻었고, 건강을 잃었다고 하지만 진실을 얻었고, 명을 잃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데이비스 록펠러는 세계적인 갑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때 대중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악의 화신이라는 이런 악명도 얻었습니다. 한때 미국 부의 98%를 그가 독점하기도 해서 이런 과정에 그로 말미암아서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44살 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53살 때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55살의 나이 때 그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쓰러져서 정밀 진단 결과 그는 1년을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이제 결정적인 경고를 받습니다. 그 당시 무려 하루에 100만 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몇 날 보내다가 한밤중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침대 곁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11조까지 하면서 그는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는 사업을 하면서 그의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타성화되고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수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 것을 돌아보면서 통안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의 영적인 지도자로 신뢰했던 브래드리 게이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는 자기 11조를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이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들이면서 그는 이제 일했던 결과 그가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고 뉴욕의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를 그는 이제 위시해서 4,928개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55살의 나이를 넘기기 어렵다는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라는 말 대신 위대한 자선가라는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98살 되어 죽음이 가까운 걸 느꼈던 순간 그는 55살 때 침대 곁에 무릎 꿇고 앉았던 그때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하소서라는 제목의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원망이 감사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슬픔이 기쁨을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미움이 사랑을 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불안이 평안을 엄몰치 못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사탄이 찬양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실 그 귀한 은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다. 오늘 비록 어렵더라도 지나온 발걸음 돌이켜보면 베푸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아니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데 왜 우리가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만 됩니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병이어의 은총, 그 귀한 축복, 그 엄청난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날마다 계속되는 이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깁니다. 빈 들판에서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능력과 기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드레의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어린 소년의 헌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감사로 일어난 기적이었다면 주님 저에게도 긍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시고 한 소년과 같은 이런 헌신이 있게 하시며 주님 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오병이의 엄청난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오늘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